자,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형편이 어떻기에 하나님은 부득불 심판을 하시는가?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전 말씀 한번 복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가보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다볼 때 천년왕국은 이러한 형편으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형편입니다. 천년왕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가보지 않은 나라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15절은 읽어보았으니까 20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럼 천년왕국의 형편을 많은 것이 있겠지만 10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네. 아멘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네.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네. 전쟁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심령의 전쟁도 있고 또 민족의 전쟁, 중동 전쟁, 많은 전쟁들이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지만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새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가 어디다?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장애자가 없는 천년왕국. 모든 장애가 다 회복이 돼서
장애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죄와 악이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죄와 악이 없는 천년왕국.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피해가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피해를 주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새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박토가 없는 천년 왕국. 박토, 못 쓰는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부족이 없는 천년 왕국.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는데 그 시대에 들어가면 부족이 없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조사가 없는 천년 왕국입니다.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는 재난이 없는 천년 왕국. 자,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특징을 가진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만 받는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통치를 지긋지긋하게 받아봤는데 다 그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마귀를 어떻게 했길래 똑같은 세상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없을까?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자, 천년왕국에 마귀가 없는 이유는 마귀를 어떻게 해서 마귀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다음에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올 때 마귀를 잡는 도구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왔고, 또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를 잡는다? 용을 잡는다. 다 같이 용을 잡는다. 용을 잡는다. 어디에 있는 용부터 잡는다? 내 심령에 있는 용부터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심령에 있는 용부터 잡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용도 잡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 있든지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용을 잡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잡았다면 이제 큰 결박, 이제 쇠사슬을 가지고 잡은 용을 꽁꽁 묶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해봅시다. 자, 용을 어떻게 한다? 꽁꽁 묶는 겁니다. 결박을 짓는 거예요. 결박을 꽁꽁 지어서 이제 이 결박한 이 용을 열려져 있는 무저갱에다가 던집니다. 던진다. 이쪽은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용 이야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서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이고 삽니까?
예, 그런데 그 용을 잡는다는 자다가도 깰 만한 그 역사가 용을 잡는, 그래서 이 복음은 최상의 복음. 그래서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서 열려있던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열려있던 뚜껑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잠그는 거예요. 잠궈 놓고도 혹시 실 같은 그런 틈이 나 있으면 또 골로 삐시시 나올까봐 이제 뭘 한다? 임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임봉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전에는 다 엄마들이 집에서 떡을 하셨습니다. 떡을 하실 때 큰 솥에다가 시루를 올려놓고 이제 불을 떼면서 떡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김이 새지 않도록 떡가루를 잘 반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솥 주위를 뺑뺑 돌려가면서 아주 그 김 하나 새지 않도록 메꾸는, 그게 바로 임봉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어디다? 무저갱에 던져 쳐놓고 그 다음에 열린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열쇠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도 못 믿어서 거기를 또 임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용을 쳐놓았죠. 용을 쳐놓고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 닫기 전에 잠깐 뭐라고? 그래서 그 무저갱에 갇혀서 이제 천년을 세상 빛을 못 보는 겁니다. 세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을 향해서 뭐라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손을 여기다 대고 영영 죽겠지, 약올라 죽겠지 그랬잖아요. 그게 그때 필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얼마나 약이 바싹바싹 오르겠어요. 그래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놓고 이제 임봉까지 침으로 1000년 동안 절대 용이 세상 구경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이 역사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죠.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 철철 흘리고 회개해 놓고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잠자고 있는 남편한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이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구의 조정? 마귀의 조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마귀 없는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없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선남 선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하여서 피해받았던 모든 원통한 사정이 여기 가서 풀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 이게 천년왕국 형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서 이미 마귀는 천년왕국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무저갱에 갇힐 것을 이미 누가복음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마귀도 급할 때는 예수님한테 간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귀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때가 되면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나름대로 뭐하다? 신령한 것이죠. 왜? 자기 운명을 내다보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 미래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아직까지 우리가 이 개봉되어 있는 상태가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복음의 전성시대를 열어주셔서 어느 누구라도 될 일의 말씀을 꼭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날이 불언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없으므로 무엇도 없다.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4절과
또 미가 선지자도 미가 4장 3절에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네, 다시는 전쟁을 네.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니까 전쟁 때 쓰던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절대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전쟁을 끝으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 같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지속되는 그런 새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하기 위하여서 이 왕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인가 하면 계시록 16장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중에 몇째 대접?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의 심판 중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서 6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체, 용도 개입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게 하시는 그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으로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한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형편은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다. 그럼 요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6장, 이사야 9장 6절로 9절에서 이사야 9장 6절로 9절에서 무엇?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한 아기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평강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위에 앉으시는 그 새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 왕국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신 후에는 공평과 정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통치 방법이 통하는 것이고 이런 통치 방법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억울한 일 만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또 괜히 피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는 이 방법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는 누가 없다? 장애자가 없는 그런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장애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서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는 그러한 새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네,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소경으로 살다가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소경됐던 눈이 번쩍 띄어진다는 거죠. 번쩍 띄우고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봤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모든 저주가 다 회복된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눈이 번쩍 띄어지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계속 두리번 계속 눈동자를 쉬지 않고 두리번 하는 사람을 보시거들랑 뭐라고, 아, 저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 아마도 소경으로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회복받으신 분이로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귀머거리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희 교회도 이 귀와 입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제 그분이 이 복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하시냐 그랬더니 그 어려서 장애 학교를 다니셔서 이 쓰고 이거는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한테 요나라 이 말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본인도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모든 장애가 다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이니까 혹시라도 눈이나 귀에 또 입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장애가 다 회복이 되어서 정상인 이상으로 이 감각과 기능의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니까 신기해서 자꾸 이제 들으러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쉬지 않고 노래하는 사람, 무슨 장애? 예, 벙어리로 살던 장애가 있었는데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그 쉬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가 무엇같이 뛴다, 사슴같이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꾸 공중공중 뛰면서 다니는 사람, 무슨 장애? 예, 그래서 어떠한 장애든지 다 회복이 되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 새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만한 새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도 어떻게 보면 장애잖아요. 정상적인 눈이라면 안경을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안경도 다 집어던지고 눈이 더 밝아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없는 천년왕국. 근데 의외로 이 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 가족 중에서 또 이렇게 장애자가 있는 분이 복음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 시대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애가, 이 장애가 저주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떠난 천년왕국이 되니까 자연적 장애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없는 천년왕국, 죄악이 없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자, 거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길의 이름은 다 무슨 길?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길 이름 자체가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이 못하다니까 뭐 샤워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죄악이 없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꼭 뭘 해야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는 백성으로 들어가려라도 최소한 성령의 인은 맞아야 백성으로라도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는 속죄함을 얻은 사람만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네, 아멘.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죄악이 전혀 없는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없는 천년왕국,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럼 피해 없다는 것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서 어떠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여기가 바로 천년왕국인데 피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피해가 없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이리하고 양은 누가 더 강자입니까? 이리가 더 강자잖아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주로 누구를? 이리를 쫓잖아요. 예, 그래서 이리하고 양은 상극임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에 피해가 없으니까 같이 거하는 그런 새 시대라는 겁니다.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는 것입니다. 염소도 큰 염소가 아니라 어린 염소, 이 세상 같으면 바로 잡아먹는 것이죠.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양육 강식, 그 먹이 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 뭐다고? 그치? 독사를 가지고 노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는 독사이지만서도 뭐가 없다? 독이 없는, 그래서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야말로 자연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저희가 독사가 아니라도 그냥 평범한 뱀만 봐도 난리를 치잖아요. 저희 집은 시골에 있어갖고 가끔 가다가 이제 빡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장로님이 얼른 지게작대기를 갖고 오죠. 뭐 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독이 없는 뱀을 봐도 막 정이 떨어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애기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면서 어떤 그 혐오감 자체를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 피해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내가 받지도 않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분 나쁜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지면 이 지구 전체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백성으로 이루어진 시대이니까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 충만한 그런 새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은혜 시대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이런 찬양 안 부르셨어요? 예, 그게 뭔지 모르고 가사가 좋으니까 아주 진짜 목 놓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이게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새 일인 것이에요. 그 노래를 우리가 미리 먼저 불러놨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시대가 우리가 들어가고자 지향하고 있는 천년왕국이다. 예, 그래서 피해가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없다. 박토, 쓸모없는 땅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럼 박토가 없다는 말씀은, 자, 이사야 30장 26절에서 기후가 이렇게 확실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박토가 하나도 없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3장 20절에서도 이런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 또 아모스 9장 13절로 14절에서도 이런 다 모든 것이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아멘. 자,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또 지금 우리가 이것은 7날의 빛과 같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7배로 밝아지는 그런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는 땅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박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천년왕국 이루는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새 일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시대를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광야에 물이 흐르게 되고 사막에 강들이 흘러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땅이 없다, 박토가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을 거들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그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은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네.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앞에서는 추수하고 나가면 그 뒤에서는 또 다시 씨를 심기 위하여서 밭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하고 거두는 그 일을 뒤에 따라서 또 바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땅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은다. 포도를 따서 이제 즙을 만들려고 밟는데 그 뒤를 따라서 또 씨를 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15절에서 이런 나라를 일컬어서 본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저희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본토에 심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모스 선지자는 본토라고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을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또 이 본토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1절에서 고토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본토, 고토, 에덴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겟돈, 자, 요거는 자 부족이 없는, 자 부족이 없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부족이 없는 천년 왕국. 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전에는 내게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자, 그래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곳인지, 자, 놋을 쓸 자리에 금을 쓰게 하시는 겁니다. 놋을 대신 금을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철을 대신해서 은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또 돌을 쓸 자리에 철을 쓰는, 이 정도로 부족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쓸 자리에 놋을 쓰는 이러한 곳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은지 놋을 쓸 그 자리에다가 금을 갖다 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평 세워 관원 삼고 의를 세워 감독 삼는 그러한 나라가 부족 없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늘 이렇게 부족을 막 이렇게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금이 지천이라니까, 부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가 없는 천년왕국인 겁니다. 조사라는 것은 일찍 죽는 것을 말하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사가 없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6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네, 100세 전에 죽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조사가 없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없다. 재난도 없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3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네,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과원도 짓고 포도원도 재배하는데 그러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농부들이
힘써 일해놨어도 가을철에 태풍 한번 불게 되면 과일도 뭐도 다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년왕국에는 그러한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헛되지 않는 것은 재난이 없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저도 여러분도 살아 들어가 볼 만한 새 시대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시대니까 그 안에서 부족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10가지로 추려본 것이지만 더 많은 역사가 천년왕국의 새 시대로 보장된 역사가 더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 첫째는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이다. 왜 마귀가 없다? 무적행에 가두어서 천년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나라다. 그리고 모든 장애가 다 회복돼서 장애자가 없는 천년왕국이다. 또 죄와 악이 없는 천년왕국, 어떠한 일에도 서로 피해를 주지도 상처를 받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토가 없는 천년왕국, 그리고 부족이 없는 천년왕국, 일찍 죽을 일이 없는 천년왕국, 그리고 재난도 없어서 수고한 그대로를 다 거둬들이게 하시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찬양이 100장입니다. 한번 100장 펴보실까요? 자, 영광의 찬미 100장. 요 1대지가 1절이 된 겁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천년왕국 형편에서 1대지가 마귀 없는 천년왕국이죠. 그러면 1절 가사가 천년왕국 그 나라는 마귀 역사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 마귀가 없는 것은 무적행에 가두셨다.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는 말씀 그대로가 가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인간의 시적 이런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갖다가 가사로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대지가 뭡니까?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가사가 천년왕국 그 나라는 땅의 전쟁 끝이 나네.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때 썼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 때 썼던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러한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영광의 찬미 100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는 부를수록 우리가 은혜도 되지만 말씀의 무장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이거 아까 우리가 이사야 60장 15절로 22절에 금을 쓰는 자리에 놋을 쓰고 이거를 그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대로 이거를 이제 한번 암기를 해봐야지 그 성경대로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영광의 찬미에 보니까 놋을 대신 금을 쓰고 철을 대신 은을 쓰고 돌을 대신 철을 쓴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니까 금방 더 빨리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의 찬미 100장을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찬양이 100장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 형편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장으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1장. 자, 15절 끝나고 자, 그다음에 16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이랬습니다. 24 장로들. 자, 그러면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이렇게 했으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따온 말씀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 그건 계시록 4장인데, 그러면 요거는 우리 이 보좌를 일컬어서 24 보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앉아 있던 24 장로들이 이제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이제 보좌, 삼위일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 끝에 경배를 하는가 하면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까 그 외침을 들은 24 장로가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이제 그 천년왕국 이루시는 일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그 내용이 16절 17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경배하는 그 내용이 17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가로되 뭐라고? 감사하옵나니 이렇게 합니다. 천년왕국 이룬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이 24 장로가 최고 먼저 반응이 나타나죠. 왜 24 장로가 최고 먼저 반응을 나타낼까요? 24 장로도 결국은 어디 들어갈 거니까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죠.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24 장로는 또 구원받을 성도를 대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루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큰 일인지 첫 성이 뭐냐면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제일 먼저 드린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루신다는 이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감사하옵나니,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루시는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목의 정력을 제하시고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발라 미래를 보게 하시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래서 24 장로가 본을 보인 겁니다. 뭐라고? 감사하옵나니.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옛적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시방도 계신 이랬죠. 시방이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인데요. 시방에도 계시고. 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시방도 계신. 자, 이건 뭘 가리킨가 하면 자, 이것은 과거에도 계셨고 또 현재에도 계신 역사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속 계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합니다. 전능하신 이여. 자, 전능하신 이여. 자,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기에도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 그 역사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럼 전능하시다는 요 말씀을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인데 6절에서도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전능에다가 신경을 쓰시고 계시록 1장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아멘. 뭐 시작하시기에도 전능하시고 진행하시기에도 전능하시고 끝맺음을 하시기에도 전능하신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담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통치하시기에도 무엇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이여. 자, 그 다음에 다시 17절로 와보실게요. 자,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랬습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큰 권능을 잡으셨다. 이걸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이 역사가 예수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루신 역사라는 것이죠. 용을 잡으시고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도 잡으시고 또 탈선한 거짓 선지자도 잡으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권능의 힘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왕 노릇 하시도다 이랬습니다. 왕 노릇 하시도다. 자, 그럼 이 왕 노릇 하신다는 말씀은 이미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도다 하신 말씀을 11장 17절에서 이제 24장로가 또 한 번 경배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도다. 자, 그럼 왕노릇 하신다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데 전능하신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24장로가 경배하는 그런 내용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그 역사와 축복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말씀 부장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24장로와 같은 심정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시어서 복음 깨우쳐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시어서 감사 체질 이루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물질 큰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